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산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6개의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주보에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거든요. 이 6개의 동사가 각 동사마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해석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노이아스라는 단어인데, 그 원뜻이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 이 한글로는 번역에서는 이제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생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동이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조사미노이라는 단어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외출을 할 때는 긴 다리까지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은 해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엄청 춥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또 밤이 되면 밖에서 뭐 자거나 뭐 이럴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길게 내려온 긴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긴 옷이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밑단을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아매면서 허리를 이렇게 동여 맸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허리를 동여 맬까요? 몸에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게으른 생각, 산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근신하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네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신하여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저도 20대 초반에 신앙이 없을 때에, 이제 그때 제가 대학에 막 입학해가지고 1학년 때에 이제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성남 근처였던 것 같은데 호프집에 가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문에 어떻게 다치면서 손가락이 찧었어요. 손가락을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피가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밴드 하나 달래서 밴드 매고서,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하고 또 당구장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가락에 그 상처가 여기 남아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찧었으면. 근데도 그때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버리면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권면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혹들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순간순간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막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자료 찾고 뭐 유튜브 자료 찾고 이러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눈이 가게 만드는, 마우스를 자꾸만 클릭하게 만드는 엉뚱한 것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엉뚱한 쇼트 보게 되고 유튜브 보게 되고 스포츠 영상 보게 되고 정치 이야기 듣고 보게 되고 연예인 이야기 듣게 보게 되고 하여간 이 모든 유혹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들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참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유혹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온갖 방법을 가지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근신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우리는 이 대적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오락에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자꾸만 손가락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게 하다 보면 그러는 순간순간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그래서 흐리멍텅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점점 영적으로 둔해지고 점점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랬을 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앞부분에 말씀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신 보내주신다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동사는 전에 알지 못했던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죠. 내 주먹을 나는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돈과 영예와 세상 권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세상의 온갖 우상신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우리의 사욕, 이 사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죄악된 욕망과 탐심을 말합니다. 죄악된 욕망과 탐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된 욕망과 탐심을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또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어려운데 시스케마티제스타라는 발음하기 참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또 어떤 형태를 함께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형태를 함께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아까 사욕이 뭐라고 했어요? 죄악된 욕망과 탐심의 마음. 이런 죄악된 욕망과 탐심의 마음을 함께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죄악된 욕망과 탐심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죄악된 욕망과 탐심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몰랐을 때에는 그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5번째 묵상해 볼 동사가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무엇과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죄와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인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2018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저러 사람들을 자주 많이 또 만나게 되는데 제가 처음 일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었어요. 저보고 뭐 하다 왔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보자니까 좀 일이 좀 어리숙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물어봤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물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투나 제 행동거지가 목사님 같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좀 이렇게 티가 나긴 하나 보다. 내 말투나 행동거지가 좀 다른 분들과 좀 구별되긴 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좀 완전하지가 우리가 않더라도 구별되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됨은 거룩해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평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죄악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장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에 이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을 평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동사는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게 되는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앞에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우리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이 심판의 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